예,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이 주장하고 말씀하는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전에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난 이후에 빠르게는 약 몇 주 후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더 가능성이 많게는 약 몇 개월 후에 이 데살로니가의 두 번째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 중에 뭐가 맞는지는 몰라도 많은 세월이 지나지 않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은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편지를 쓴 주된 이유는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핍박 속에서 그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다시 한번 썼고요. 또한 주님의 날이 이미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편지를 썼고, 그리고 또한 성도들 중에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못 깨달고 계속적인 게으름 속에 빠져 있었던 그런 성도들을 꾸짖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제 시련 가운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하게 서 있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인사하는 그런 서론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서신 또한 첫 번째 서신과 유사하게 시작을 그래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울은 심각한 이런 역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데살로니가인들의 믿음 안에서 인내를 하고 있음을 감사드리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고 있고 그 속에서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사랑을 풍성하게 나타내고 있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하나님의 여러 교회 앞에서 내가 자랑할 수 있다라고 이런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인사 내용이 서론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1장 5절에서 12절에는 이제 다가올 심판과 미래의 영광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계속되어지는 이 고통은 그들의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히려 온전히 보증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자들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합당하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고난은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히 여기심을 받았다는 표고, 그리고 그것이 너희에게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한 나라로 여겨주셨음을 받게 하려고 하시는, 그럼 어떻게 보면 좋은 징조라는 거죠. 이건 마치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이 모습과 유사합니다. 사도들 또한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기 위해서 그 산헤드린 공회에 모아서 채찍으로 때리고 매를 때리면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협박을 했는데, 도리어 그 공회에서 나오면서 사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당하고 채찍에 맞고 고통을 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당하게 보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 때문에 오히려 기쁘고
감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감사와 평안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을 환난을 주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받는 그러한 표시, 심판을 반드시 내리겠다라고 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보증이고, 성도에게 있어서는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너희들이 합당한 자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상황이 무기한 연기되도록 가만히 버려두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환난으로부터 건지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여 핍박한 자들에게 거꾸로 그들이 줬었던 환난으로 되갚을 것이다 라고 6절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영속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잠시 잠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그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마지막 유죄 선고에 대한 성경적인 이미지로 가득 차 있는 바울의 온전한 묘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로 하여금 기도를 하도록 만드는데요, 하나님께서 신실한 그들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선한 것, 신실한 것을 소원하고 행하는 자로 그 속에서 오히려 만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그 환난과 핍박을 없애달라는 기도의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환난과 핍박들 속에서 그 속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핍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핍박이 환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환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선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로 능력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내용이 전혀 육신적이나 세상적이나 그리고 우리 중심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상황을 해달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런 그 억울한 혹은 문제와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선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자로 그렇게 세워주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일들 속에서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12절에서는 불법의 사람과 그리고 혼란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바울은 여기서 데살로니가인들에게 그 마지막의 날이 이미 이르렀으며 그들이 그것을 놓쳤다고 하는 그 어떠한 보고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을 주장합니다. 말하자면 마지막 날이 이미,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하지만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끝나는 그 날과 동일한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속지 않는다면 이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파루지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울이 본 2장에서 설명하죠. 배교의 때와 그리고 불법의 사람이 일어난 후에서야 비로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약수를 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에서 4절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기 자신을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자신에게 숭배를 하고 숭배하지 않는 자들을 대항해서 핍박하는 이러한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이죠. 이러한 인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야 끝이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인물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때 당시 그 마지막 때에 예배하는 모든 다른 하나님을 포함한 모든 신들 위에 자기 자신을 높이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불법의 사람인데, 바울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궁금해할 수가 있죠. 불법의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자, 그는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인 것은 분명한데, 이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고대에 있었던 인물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리고 동시대의 인물들로부터 만들어진 그런 사람들의 성격들을 전부 다 따서 만들어진 악의 본체죠. 그러한 인물입니다. 역사 속에서는 이러한 인물들이 있었죠. 그 로마의 황제 중에는 누구죠? 그 로마의 황제 중에는 칼리굴라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 자신을 아예 로마 황제 숭배는 사실은 신으로 섬기는 건 맞지만 그래도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아닌데, 사실은 그는 완전히 자기 자신을 완전히 신격화시키고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은 그러한 역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역사 속에서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이런 인물은 자기 자신을 이 신의 자리에 얹혀놓고 성전을 들어가서 돼지로 막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다니엘 환상에서도 이 교만한 뿔이라고 에피파네스를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들도 있었고, 또 로마의 장군들 중에는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이방인이면서 직접 들어가서 이 사람이 성전을 어지럽혔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동상을 칼리굴라는 나중에 세우려고 하고, 이런 인물들이죠. 대표적인 성전과 관련을 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에피파네스, 그리고 폼페이 장군, 그리고 칼리굴라, 이런 사람들인데, 나중에 일부 기독교인들은 네로 황제를 아직 오지 않은 적그리스도의 원형으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인물로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불법의 사람은 아마도 이러한 주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진, 근데 그들을 더 능가하는 그런 악을 행할 그런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 새로운 인물이 일어나서 칼리굴라 이런 사람들이 원했었던 것들을 행하는, 즉 악을 최고의 절정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인물이,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이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오기 전에 악이 발악을 해서 최고의 절정에 이르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야 주님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액면적인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이미 그것에 관해서 충분히 그들에게 가르쳤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5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일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새롭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들을 가르쳤을 때 처음부터
많이 이야기하고 강조했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이 아마도 새롭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그러한 자가 나타나는 것을 막고 있는 자에 관한 내용일 것입니다. 6절 7절 보면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자, 그 일이 지금 당장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막는 자가 그 길에서 비킬 때까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악의 조류를 막고 있는 그 막는 자는 도대체 또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제안이 있는데 그것은 뭐 성령이 막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막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을 막는 것이다. 천사가 그것을 막고 있다. 유대인이 그것을 막고 있다. 하나님의 작정이 막고 있다. 혹은 심지어 좀 이상한데 로마 제국이 그 불법의 활동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있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2세기의 이 교부죠. 터툴리안 155년에서 240년까지 살았던 교부 터툴리안은 북부 아프리카에 있었던 법률가이면서 변증가이면서 초기 라틴 신학자들 중에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 교부입니다.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막는 자가 로마 제국이 그것을 막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이 쓴 글을 보면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또 다른 더 큰 의무가 있다. 그렇다. 심지어 일반적으로 로마 제국의 지속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로마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전 세계 위에 걸쳐 있는 막대한 힘, 위협과 두려운 고통을 수반한 세계의 종말이 잠시 동안 계속되어지는 이 로마의 제국의 존재로 인하여 사로잡혀 있음을 알고 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그것이 연기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는 로마의 지속을 소원한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가 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로마 제국이 건재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불법의 사람이 안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 성도들은 로마 제국에 지속되어지기를 위해서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상하죠. 불법의 사람이 무엇이고 그것을 막는 자가 무엇이냐 이것을 확실하게 단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그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고 나서 그게 그것을 의미하는 거였구나.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이 사실에 대해서 지혜롭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혜롭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바울이 여기서 정확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솔직히 모른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지혜로운 말이고 사실은 맞는 말이죠.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짓 증언자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어쨌든 간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불법의 사람, 절정,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절정적인 인물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그는 반드시 패배할 것이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믿었던 사람들 또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환난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 때에는 너희들이 겪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을 하는 인물이 일어날 것인데 그 인물이 일어난다라는 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인물이 일어나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그를 입의 기운으로 멸하실 것이고 그를 따르던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부터 12절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그렇죠?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2장 8절에서 12절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 그리고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을 뭘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 이들은 심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김으로 패하게 되는데,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모든 것이 일어날 것인데, 모든 것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 마지막 날에 그 모든 잘못된 것을 반드시 바로잡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 아래에 모든 인간들을 다 놓게 되는 그날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들, 그리고 그들이 그 거짓 진리를 믿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계획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누구이냐 구체적인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어떠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데 더 중점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제 데살로니가에 바울도 이야기했다, 이미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약간 왜곡해서 이해를 하고 왜곡해서 말하는 가르침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다, 주의 날이 이미 임했지만 파루지아, 주님의 재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이 이야기에서 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져야 될 것은 아직 아니구나, 이 믿음이 아니고, 아직 안 일어났구나, 아직 주님의 날이 아닌데 저 사람들이 오해해서 이야기했구나, 그걸 갖다가 판단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고, 너희들은 그 불법의 사람이 일어나든, 그럼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이 말세에 종말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근데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3절에서 17절은 바울이 추가적으로 감사를 돌리고 그들이 굳건하게 서 있도록 권면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요. 3장 1절에서 5절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기와 그의 동역자들, 그리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 6절에서 15절까지는 게으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경고하는 어조로 이 서신의 내용이 바뀌죠.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들은 이미 주님의 재림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고, 이러한 종말론적인 배경들 속에서 파루지에 대한 오해하고 있는 생각뿐만 아니라 파루지에 대한 바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또 한편 다른 쪽으로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게으름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이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 게으른 자들이 일어나게 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게 된 사실이 단순하게 임박한 파루지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생각 때문만 아니고요.
무엇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또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한 가족으로 서로 살펴보고 그리고 서로 살 수 있도록 사랑하고 돕도록 교회를 부르신 것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 그것을 바르게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돕고 진짜 가족처럼 도와주고 생계에 대한 거, 육신적인 것들도 보살펴주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게으름과 나태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왔고 이 땅의 것은 다 없어질 것이고 주님이 곧 올 것이기 때문에 일할 필요가 없다. 이래서 모든 것에서 손을 놓고 게으름을 부렸는데 그들이 게으름을 부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게으르게 일을 하지 않더라도 누가 먹여 살려줘요? 교회가, 다른 성도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가족같이 보살펴서 그 사람들이 먹을 것들을 서포트해주고 도와줬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꾸로 이 사람들이 게으르고 나태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람들 꾸짖으면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마지막 3장 16절에서 18절까지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평강을 위한 기도로서 끝을 맺고 축도하는 내용입니다.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17절에는 바울이 이 편지를 직접 쓴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친필로 사인하듯이 친필로 쓰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축도로 마치죠.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도 마찬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도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 종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바로 교정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바울이 권면하는 편지인데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있는 큰 그림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서, 후서, 데살로니가서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뿐만이 아니죠. 오늘날의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마지막 그 재림의 날에 대해서 무지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동시에 그들이 그 마지막 날들에 대한 사실 때문에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서 그 사실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마지막 재림의 날 이렇게 하면 예전에 제가 이 복음을 잘 모르고 종교 생활할 때에는 굉장히 두려웠고 만일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당장 오시면 어떻게 하지? 이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 뭐에 기인을 하고 있냐면 뭐 다른 생각이긴 한데 나는 죄인이고 주님이 당장 오신다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뭘 모르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날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날에 대해서 너희들이 무지하기를 원치 않고 그리고 그날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큰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시기, 언제 일어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도록 단도리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쓸 필요가 없다.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종말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날은 두려워하며 떨고 심판받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의 구원의 완성이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제대로 올바르게 인식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오히려 살게 되어 있고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잠시 있는 경한 환란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기 때문에 진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그 삶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를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실은 격려해 주는 메시지가 종말 재림에 관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게 종말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가지고 사실은 겁주는 거는 성경에서 바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와 정반대의 메시지예요. 똑바로 해야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똑바로 하는 건 맞는데 그 똑바로 하는 게 사실은 두려워해가지고 내가 똑바로 안 하면 예수님 나를 치겠지, 이런 식의 두려운 종류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여기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특별히 데살로니가서에서 많이 이야기하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빛의 자녀로, 진리를 가진 자녀로 오히려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이 종말의 메시지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형제들아, 자매들아 이렇게 호칭 속에서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들은 다 한 가족이고 육신적으로 하나의 가족, 그것과 다를 바 없는, 오히려 그것보다 더 끈끈한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가족이라는 개념은 서로가 진짜 가족으로서 다른 이들의 필요를 살피고, 그리고 어떠한 부족한 부분들이 다른 성도에게 있을 때 도와줘야 될 연대의식,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있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들을 훈계해주고 바르게 세워야 되는 책임 또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교회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한 가족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무엇이 부족한 게 있으면 교회는 당연히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책임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도 그 사람을 가족으로서 가족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바른 길로 올바르게 훈계해서 세울 그러한 책임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초대교회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면 모든 쓰는 물건들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모든 것들을 다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주고 모든 것들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모든 교회를 한 가족의 개념으로 다 내어놓고 이런 삶들을 사실은 살았었죠. 근데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오히려 그런 것을 자기의 게으름과 나태함에 악용하는 죄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만약에 자기들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먹을 게 없었다면 일을 했을 겁니다. 인간 죄인이고 인간의 육신적인 생명에 매여 있는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들은 자신이 일하지 않더라도 좀 전에 이야기했던 한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성도들이 보살펴주고 필요한 것들을, 생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니까 다른 사람에게 짐만 지우고 자기 자신은 믿음이 좋은 척하면서 사실은 모든 일상적인 생활에서 노동을 그치는 이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드러나는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족됨에 대한 것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죄에 불과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이 있으면 너희들 안에서 꾸짖고 경책하고, 그리고 그런 자들은 먹지도 말라.
그런 자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교회 안에서 아무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일해서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사실은 종말론에 대한 것들을 잘못 오해한 것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저는 이게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종말에 대한 것도 오해하는 그 오해하는 내용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런 게으름과 나태함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결국에는 파고 들어가 보면 종말에 대한 메시지도, 그리고 한 가족으로서 사랑하고 서로서로를 보살펴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성도의 사랑 또한 다 뭘로 변질을 시키냐면 나 자신의 육체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부 다 변질을 시켜버립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고 주님의 재림이 오시고 그 심판주로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 위의 것을 바라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용하냐면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야지 이 땅의 것에 관심을 두면 안 돼, 이래가지고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일도 하지 않고 게으름과 나태의 이유로, 변명거리로 사실은 만들어버리는 거죠. 거꾸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거에 매이지 않지만 이 세상 사람들을 넘어선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오히려 일을 하고 자기 자신이 오히려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다른 성도들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려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게 이제 말씀을 바르게 받았으면 종말을 제대로 이해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이웃 사랑 속에서 살아야 되고, 그들에게 부족한 것을 내가 헌신해서라도 희생해서라도 내가 오히려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서포트하겠다. 이게 당연하게 나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에 합당한 삶인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사는 거죠.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렇게 바르게 산다고 해서 너희의 그런 의를 보냐? 그리스도의 의를 보지.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이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그 당연한 합당한 삶도 사실은 핑계거리죠. 우리는 어차피 그래봤자 도토리 키재기 죄인이야. 이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산다. 이것도 윤리고 도덕이고 그냥 종교야.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마인드들 자체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하는 것도 그 일해가지고 뭐해? 공부해서 뭐해? 좋은 대학 가서 뭐해? 그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먹여 살려주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변질시켜버리는 거죠. 믿음이 아닌데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게으른 자는 지금 보면 야, 그것 때문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 요걸 갖다 바울이 비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지만, 그 사람은 마치 자신이 믿음이 있고 자기는 위의 것만 바라보고 주님의 임박한 재림을 완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포장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자신 희생하고 자기 자신이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하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죄죠, 죄. 모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의 메시지도 나 자신 중심으로 왜곡시키고 죄로 바꿀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로 인정해 주지 너희의 의는 보지 않는다, 이것도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핑계거리로 나를 섬기기 위한 거짓 진리로 바꿔버리는 게 죄인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의를 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게 안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게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 주신 이유고 목적인데, 거꾸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걸로 포장시키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걸로 변질시키면서 믿음이 있는 양 사실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에게 대해서 바울은 힐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지 않으려면 처먹지도 마, 사실은 이야기입니다. 왜 먹어? 왜 먹기? 위에 것 바라고 아래 것 하나도 신경 안 쓴다면서 다른 성도들이 주는 건 왜 처먹고 있어? 이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의 인간의 죄성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제가 보면, 만약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진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절대로 방탕과 방임과 게으름과 나태 이쪽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거꾸로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데 오히려 이 땅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의 가족 사랑, 요것 때문에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는 게 바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것들 사이에서 사실은 갈팡질팡하는 거죠. 종교냐 율법이냐 아니면 방탕과 그리고 방임이냐, 이런 쪽이 극과 극인 것 같은데, 사실은 믿음이 있으면 이쪽도 아니고 내 의를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지도 않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전혀 내 의를 안 내세우고 그것을 가지고 나를 섬기는 게 아니고 공동체를 섬기고 가족들을 섬기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로 믿어진 것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머리로 믿는 거, 지식적으로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진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왔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 축복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듯이 오히려 믿음 그리고 인내,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이 충만하게 넘쳐나오는 삶으로 오히려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종말에 대한 그 분명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안다고 해서 데살로니가서를 잘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진짜 아는 사람은 마땅히 어떻게 살게 될 건지도 사실은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전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이웃, 가족들을 위해서 모든 삶을, 자기 자신을 버리는 삶, 오히려 그 삶들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커다란, 사실은 우리들이 깨닫고 우리 자신들이 발견해야 될 그런 진리의 내용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데살로니가 전서, 이 시간에는 강해하는 시간은 아니고 모든 궁금한 내용들을 다 풀어줄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신약 성경, 특히 서신서들, 이런 안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그런 틀들 속에서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는데 그런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악됨이 낱낱이 드러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오히려 우리 자신의 죄를 위하여 악용하고 있는 그런 악한 습성들이 우리들 안에 만연함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진리를 나 자신을 위하여 왜곡하지 아니하고 이 진리 때문에 나 자신을 버리고 나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오히려 헌신하고 그것들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물론 비록 저희들의 연약하고 여전히 육신과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순전한 그런 삶을 살 수 없을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들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차 주실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 속에 경책받으며 세워져 나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